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한 사람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분과 또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며 나누기 원합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에서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좋은 집안에서 어려서부터 훌륭하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제사장으로 사제로 교육을 받고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제사장을 세우실 때는 30살부터 50살까지 제사장을 쓰십니다. 근데 20살에 제사장 될 사람들을 미리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20살부터 30살까지 10년간 인턴 같은 과정을 거치고, 요즘으로 따지면 전도사님들 혹은 수련 전도사님, 수련 목회자의 과정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30살부터 50살까지 성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인은 20살부터 20살 이상만 되면 군대로 부름받고, 제사장은 30살부터 세웁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은 더 영적으로 또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제사장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잘 훈련받았습니다. 근데 그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수련목을 해야 하고 있는 시점에 이스라엘 나라가 아주 어수선하고 힘듭니다. 왜냐하면 저 위쪽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계속해서 침략에 들어와서 전쟁을 치릅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나라가 마지막 패망하는 그런 큰 전쟁들입니다. 바벨론은 3번에 걸쳐서 이스라엘에 큰 군대를 보냅니다. 1차 605년에 에스겔 17살 때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대패하고 많은 왕족들, 통치자들, 그리고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이 붙잡혀갑니다. 2차 BC 597년 에스겔이 25살 때, 그러니까 선지자로, 제사장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한 중간에 또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전쟁에 패하고, 이때는 왕의 어머니, 그리고 왕비들, 권세자들, 이스라엘의 강한 최정예 군대 7,000명, 기술자, 대장장이들, 나라의 핵심 되는 사람들이 다 끌려갑니다. 그리고 이때 25살의 에스겔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10년 후인 BC 587년 남유다는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에스겔 35살에 이스라엘 나라는 완전히 망하게 되고, 나라가 망했다라는 소식을 에스겔은 자기 나라에서가 아니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서 그곳에서 그 소식을 듣습니다. 3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략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다 무너집니다. 왕궁, 예루살렘의 모든 가옥,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벽 다 전소되고 다 무너지고, 이제 역사에서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25살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이 에스겔은 그곳에서 바벨론이 그발이라고 하는 강가에, 홍수가 나면 강이 자주 범람합니다. 그래서 강이 범람하지 못하도록, 또 강이 범람할 때 강둑을 잘 보호하라고 뚝방 공사하는, 그 뚝방 보수 공사의 노동자로 이 에스겔은 끌려가서 일을 합니다. 어려서부터 제사장으로서 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잘 훈련되고 준비됐던 에스겔인데, 그가 25살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오고 제사장으로서 일은 하지 못하고
뚝방뚝을 보수하는 노동자로서 그곳에서 일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땠을까요? 아마 이때 에스겔은 완전히 절망이었을 겁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제사장의 직분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이제는 꿈도 없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일만 하면서 간신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에스겔이 30살 되는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합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30째 해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 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라고 하면서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절망에 빠져있던 에스겔 위에 갑자기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는 하늘이 열리면서 새로운 완전한 세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4절 에스겔아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두루마리를 주십니다. 에스겔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먹습니다. 그랬더니 그 입에 두루마리를 먹는데 아주 달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전하라.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먹인 그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 백성에게 전하라. 누구에게요? 포로된 백성들에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아주 강팍한 백성이다. 이마가 굳고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서 이들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한다. 그러나 나는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리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씀을 주리니 네가 받아 먹은 말씀을 너는 가서 이 딱딱하고 굳은 강팍한 백성들에게 전하라. 왜냐하면 그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에스겔 5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도 악을 더 많이 행하고 그들은 내 규례와 내 율법을 행하지 않는다. 이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하면서 내게 예배하는 척 하는데 사실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강팍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지금 네 자리에서 너의 수염을 자르고 너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라. 수염과 머리카락을 다 자른 다음에 그것을 3등분 해라. 3등분해서 3분의 1은 불로 태워버리고 3분의 1은 칼로 쳐서 자르고 그리고 3분의 1은 바람에 흩어버려라.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그래서 3분의 1은 전염병으로 죽일 것이고 3분의 1은 전쟁의 칼날에 죽임당할 것이고 나머지 3분의 1은 전부 다 사방으로 흩어져서 도망하고 각지에서 흩어져서 비참하게 살아가리라. 왜요? 그들의 강팍함과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너는 뭔지 아냐? 에스겔이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합니다. 에스겔서 5장 11절 네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가장 큰 죄가 무엇이냐면 성소를 더럽힌 죄다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의 나이가 30살이 됐을 때 몇 년 후입니다. 592년 하나님은 이 에스겔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에스겔 8장입니다. 지금 에스겔의 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예루살렘은 그곳에서 걸어서 4달 걸리는 거리, 약 1500km 정도, 우리나라 부산에서 서울까지 거리의 약 4배가 되는 거리, 그만큼 떨어져 있는 거리인데 공간과 상관없는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을 데리고 에스겔이 꿈에도 그리워하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몇 살 때? 30살 때. 사실은 옛날에 에스겔이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이라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그때, 그는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저 멀리 바벨론에서 살아갑니다. 노동자로 살아갑니다. 나는 목사가 되고 싶었는데,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그가 30살이 되는 그해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십니다. 에스겔이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의 아버지가 섬겼던, 일했던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가십니다.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 북쪽으로부터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너는 눈을 들어 봐라. 에스겔이 고개를 들어서 보니까 성전 북쪽 마당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우상이 서 있는 겁니다. 성전 북쪽에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성전에 구멍이 뚫려 있고 그 구멍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웬일이에요? 에스겔이 들어가면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 벽에 에스겔 8장 10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전 안에 은밀한 곳에 더러운 우상과 더러운 짐승들의 그림이 그려져 있고 더 놀라운 것은 그곳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성전 안에 나라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이게 지도자들이 할 이야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바벨론에 있던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성전에서 되어지는 그것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너는 또 이것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성전 안뜰로 나가요. 성전 앞쪽으로 나갔더니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계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 문을 열고 성전 앞쪽으로 나갔더니 25명쯤 되는 사람들이 성전을 등지고 저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서 그곳에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누굴까요? 제사장들이었을까? 아니면 백성들이었을까? 성전 안에서 그곳에 제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보면 제사장일 확률이 많습니다. 누가 됐든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그곳에 우상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팎으로 완전히 죄악의 덩어리들이 넘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네 생각에는 이것이 작은 일이라고 생각하니 아니면 엄청나게 큰 일이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에스겔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에스겔서 9장에 하나님께서 심판의 천사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킵니다. 심판의 천사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분노를 부으십니다. 그리고 에스겔 9장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났다. 에스겔이 어려서부터 그렇게 사모하던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그 성전에 가봤더니 성전이 그렇게 더러워졌습니다. 심판의 천사들이 움직이고 여호와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버렸고, 여호와의 영광이 떠난 그 성전에 이방의 바벨론의 군대가 밀려닥쳐서 예루살렘 성전과 모든 땅을 다 파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륙합니다. 이 환상을 본 에스겔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오는 겁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더럽혀진 성소, 타락한 백성들을 보면서 에스겔의 가슴이 찢어집니다. 그는 이제야 비로소 왜 하나님께서 그를 예루살렘의 제사장으로 남겨놓지 않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아오셨는지 알게 된 겁니다. 타락한 성전과 제사장들,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 아닌 것이었고,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종 에스겔을 그 땅에 남겨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여러 해 지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초토화되고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바로 다음 해가 아니라 587년이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망한 다음에 에스겔에게 또 말씀을 주시는데 이제는 다른 말씀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는 심판과 멸망의 무서운 말씀만 주셨는데 나라가 망하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사랑과 회복의 말씀으로 바뀝니다. BC 587년 에스겔의 나이 35살에 이스라엘 나라가 완전히 망해서 사라지고 BC 586년 에스겔의 나이 36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달라집니다. 에스겔 3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새로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아, 나는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삼았다. 너는 가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라. 그리고 너희가 회개할 때 내가 너희를 회복할 것이고 새로운 복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성전이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여기서 성전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의 성전만 생각하는데 사실 성전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성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만나는 거룩한 땅, 거룩한 곳, 이곳 성전입니다. 성전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 사람의 성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18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령님을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성전입니다. 이 건물, 고대 제일 교회도 성전이지만 여러분의 몸, 여러분 한 분 한 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도 성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는 늘 깨끗함과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교회와 성직자들이, 직분자들이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쳐야 합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에스겔 37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많은 분량을 막 바쁘게 몇십 년을 달려왔습니다. BC 586년 에스겔 나이 36살, 이스라엘 나라 완전히 다 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한 골짜기로 가십니다. 오늘 37장 1절 2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골짜기에는, 거기는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구체적으로 어느 골짜기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 골짜기는 이스라엘이 바벨론과 전쟁을 했던 골짜기가 아닌가 합니다. 전쟁에 패하고 나라를 지키던 군대가 괴멸되어 이제는 그들의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패한 나라와 군대는 완전히 버려집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군인들의 시신이 짐승들의 밥이 되었고 이제 그들의 뼈들만 남아서 뒹굴고 있는 가장 처참한 상황, 그들의 뼈를 모아서 장사 지내줄 사람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음습한 골짜기 그 한가운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질문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질문하시면 어떡할까요? 하나님, 저는 여기 있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왜 저를 여기다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믿음이 있었던 에스겔은 달랐어요. 근데 그도 완전히 자신은 없었습니다. 왜요? 지금 뼈밖에 안 남았거든요. 죽음의 골짜기고 절망의 골짜기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냥 주님이 아시죠. 주님이 하시죠. 긍정도 부정도 못하는 에스겔에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4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라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에스겔이 대언할 때 소리가 나며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아니 세상에, 죽은 뼈들이 움직이는 겁니다. 죽은 뼈들이 달그락 하더니 해골들하고 뼈들이 맞춰지는 겁니다. 거기 힘줄이 생기는 겁니다. 거기 살이 돋는 겁니다. 좀비 영화도 아니고요. 제가 에스겔이었으면 아마 심장 약한 저는 기절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뼈들이 모여서 사람이 되고 힘줄과 살은 올랐지만 아직 살아나지는 못했다.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불어와서 이들을 살리라. 죽은 시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생기가 불어서 살아나라. 그랬더니 10절에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서는데 큰 군대가 되니라. 여기서 생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모든 죽음과 절망이 떠나가고 새로운 희망과 기적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믿으세요? 다 기절하셨어요? 여러분들도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고 계세요? 제가 만약 여기 그래도 여러분들 믿음이 좋아서 이 정도 설교해도 여러분들이 듣죠. 아마 밖에 나가서 좀 젊은 사람들이라든가 뭐 어디 학교 가가지고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면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헐, 판타지 소설도 아니고 저 양반이 미쳤나? 요즘 고대제일교회 목사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보기도 좀 이상하죠? 맞아요. 에스겔 당시에도 사람들이 에스겔을 미치광이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저는 미친 선지자다. 저는 제정신이 아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미치광이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왜요? 그는 당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몸은 바벨론에 있는데 그의 영은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보고 그의 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은 죽음의 골짜기로 가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선포합니다. 다음 주에요. 시즌2 더 놀라운 말씀들을 좀 전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 37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그가 내게 일러 가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능한 것이다.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신 이유이고 에스겔을 세우신 사명입니다. 그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지만 나라를 잃어버렸으며 자유가 없고 설교할 수 없는 포로의 삶을 살았지만 설교자가 아니라 뚝방공사에 노동일을 하는 일꾼이었지만 예배를 집례할 성전도 없었고 성도들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가장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넓은 길, 편안한 길,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 풍요로운 길.
그런데 그들이 모르는 죄악의 길, 또 한 길이 있습니다. 좁고 험한 협착한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죽음의 골짜기. 그러나 성도들은 그 길을 거룩한 길, 은혜의 길, 사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전 깊은 곳에, 당신의 백성들의 영혼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죄악과 어둠을 보여주신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죄악의 길을 떠나고 어둠의 길을 떠나고 말씀의 길, 은혜의 길, 생명의 길로 나아올지어다. 아직도 가인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제사 때문에, 그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환경을, 너는 사람을 보지 말고 너는 거룩한 꿈을 꾸어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너는 정결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라. 너는 선포할 백성들이 없고 성도가 없고 네가 집례할 성전이 없고 네가 일할 성직자의 직분도 없지만 너는 깨어 은혜를 따라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우시고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성전을 정결하게 하라. 너희 속사람을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임하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비록 예전에는 마른 뼈들처럼 죽음의 골짜기처럼 절망의 땅이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순간,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가 모시는 순간 너희는 일어나 이스라엘의 큰 군대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 거룩함을 회복한 백성들이 될 것이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과거도 마른 뼈들처럼 피폐한 삶이었고 우리의 제사도 가인의 제사처럼 더러운 제사였고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마른 뼈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기 원하십니다. 무엇이 임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성전이 회복되고 말씀이 선포되고 성령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의 나라 귀한 군대로 붙잡히고 쓰임받는 거룩하고 복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 깊은 곳까지도 살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삶을 살피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인처럼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벨처럼 하나님이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 에스겔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성령님 우리 가운데도 임재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영광을, 여호와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